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남자라면 이제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님의 아들 아니면 다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 2년의 시간들 동안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삶의 흔적과 간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형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남대 정호준 형제입니다. 박수 다시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15분밖에 없어서 제가 자꾸 중간에 끊고 질문을 던지면 이 충분하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제가 서로만 조금 하고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형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에서 지금 대표 순장 맡고 있는 정호준 순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준 형제 무슨 얘기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영혼을 살리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마이크를 우리 호준 형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니까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텐션이란 단어 아십니까? 네, 어텐션 너무 다들 잘 아시고 계시죠?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어텐션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주의, 주목, 관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 관심과 주목을 넘어서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발견한 순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만지실 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 보살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내가 먼저 그 한 영혼에 대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첫 순장의 삶을 살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첫 순장을 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저는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은 의심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라며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과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아들과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보다 빨리 가게 됐어요. 한 달. 네, 제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네, 제 아들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소중한 아들이 군대를 먼저 떠나가도 전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달 뒤에 군대에 갔기 때문입니다. 네. 초등학생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 군대에 들어갈 때 다른 거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아들과 함께한 약속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도 순모임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 덕분에 저는 군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새로운 선교지에 파송되어 간다는 그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군대 속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신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에서 피어난 순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자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순장의 삶을 열심히 살고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군대에 들어간 저는 자대 배치에 받자마자 예수쟁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주대기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대장과 중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 생활관 사람들은 군대를 단 한 명도 다니지 않았고 저는 선임 없이 혼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이등병 때부터 군정병이라는 보직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보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국군병원에 간 11월 제 5월 군번이거든요. 2017년 굉장히 늦죠? 2016년 11월 군번이 국군병원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선임은 여자친구와의 그 찐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잠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너무 진한 사랑을 해서 이제 교회 따위는 안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임과 제가 이제 친분이 쌓여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임은 저에게 참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와 11월 선임이에요. 여자친구와 이 헤어졌다는 그 이별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휴가를 나가서 술을 마시고 아무리 이렇게 즐겁게 놀아도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임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민 상병님, 저에게 그러한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제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그 어디에도 단 하나 없지만 제가 김영민 상병님께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가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단아까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와 함께 교회를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김영민 상병님은 정말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래 교회 한번 다시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를 그때 얻게 됐습니다. 이 김영민 상병님과 저는 한 가지 또 약속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죠. 약속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201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큐티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텐데 이 큐티 말씀을 이제 이창섭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묵종의 시간을 이제 가져서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영민 상병님과 1월 1일에 첫 묵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너무 일찍 군대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김영민 상병과 묵종의 시간을 가지면서 죄송해요. 제 시간을 가지면서 김영민 상병과 이 둘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동기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선임 이런 분들과 함께 이 5명, 6명과 함께 이제 묵종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죄송해요. 그러다가 이때를 노려서 저는 작은 소망 한 가지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순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한 그 자그마한 소망, 순모임을 그때 이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여보고 찾아보고 있다가 일단 저와 친했던 분대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말씀하는 공부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분대장이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뭔지는 내가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 분대장과 함께 첫 순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대장은 왼팔에 잉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왼팔에 잉어가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의 주관에 맞게 정의롭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대장과 함께 첫 순모임을 마치고 저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한 명씩 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1명, 2명, 3명, 넷, 5, 6까지
6명과 함께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서는 제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런 단촐한 순장이었는데, 물론 한 명도 굉장히 귀하죠. 근데 단촐한 순장이었는데 제가 군대에서는 6명과 함께 순모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6명이라는 사람과 순모임할 수 있다고? 이 밖에서도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확신이 그때 다시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불가지론자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순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정말 큰 변화를 제가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저의 생활관의 3월 군번 선임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먼저는 이 3월 군번 선임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신이라는 존재는 해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약간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불가지론자를 가진 이 선임이 저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근무를 들거나 할 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저에게 정말 야속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당장 보여봐. 그럼 내가 당장 믿으러 널 따라서 교회를 갈게.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적으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군무를 들어갈 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도 했고, 저의 그 관동교회가 제 부대 교회인데 이 관동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친구에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일단 이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훈련을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물론 선임이었지만 이 선임에게 다가가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3월 선임은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벽을 엄청 치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선임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나머지 그 옆에서 가만히 정말 멀뚱멀뚱 벽을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선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했습니다. 자기가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팍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양심적이지가 않다.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호흡도 가팔라지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과 함께 심호흡을 같이 해주면서 그 선임이 진정이 다 되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3월 선임분, 제가 선임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임분이 정말 저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비난을 정말 많이 했던 그 선임분이 그날따라 그래, 기도 한번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3월 선임인데 잘생겼죠? 네. 3월 선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가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둘이 같이 근무를 들어갔는데 이 3월 선임분이 주춤주춤 하더니 저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사실 저번 일 이후로 이제 힘이 들 때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훈련 때도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너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펑펑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눈물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살려달라고 정말 이 죄인 하나님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준아, 너가 나를 살려줘서 참 고마워. 네,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줘서 너무나 고마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연약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한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전 너무나 감동을 해서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데 가서 그 선임이랑 처소에 총을 이렇게 메고 부여잡고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네, 울면서 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임과 20분 동안 정말 펑펑 울면서 처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을 여전히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들으려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주셔서 사용하시는구나. 군대와 같이 이렇게 갇혀 있고 황폐해진 곳일지라도 이 복음의 꽃이 필 수 있구나. 지금 같은 우리 시대에서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이 지쳐가는 그 영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여전히 그 영혼들은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최고의 거짓말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더욱더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촉촉한 그 성령의 담비를 적실 수 있게 정말 그 텅 비어있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입으로 먼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의 필요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만 살아도 너무 벅차.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 같은 게 뭘? 아니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더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깁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 자신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호준현님 제대 언제 했어요? 저는 네. 늦게 가가지고 이번에 19년 2월에 제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사건은 아마 뭐 1년이 더 됐겠죠, 그죠? 그 불가지론자. 근데 그 친구 그 선임 이야기하면서 막 옆에서 보니까 막 울먹울먹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호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고백처럼 2019년 이제 남은 11월, 12월 시간들 동안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학우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한 우리 호준 형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호준 형제, 귀한 형제의 군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 형제를 어떻게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해 오셨는지 하나님 그 귀한 간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학우들과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도 주의 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을 담은 이 헌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과 이 고백, 이 마음 주님이 받으셔서 이 헌금이 주 영광과 복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미래의 삶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